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축복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입에 말을 담아 주시고 넉넉히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정말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았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구경할 것도 많고 오전 내내 천국 투어를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데가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주변에 천국에도 식당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다 서빙을 하더래요. 날개 옷 입고 동그란 거 띄우고 그렇게.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주문을 안 받는 겁니다.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나를 주문을 받지 않는가? 참다가 돼서 지나가는 천사 날개 옷 꼬랑지를 잡고 아니 주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천사가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이시죠? 맞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프입니다. 우리가 서빙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너무 늘 교회를 섬기고 수고만 한 분들이어서 그 수고를 기억한다고 우리가 서빙을 하는데 장로님은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셀프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보다 한 100배는 더 대접받는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다 배달 나갔다고 했습니다. 소목사님과 저는 천국 가면 철가방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무하시는 장로님이 또 이렇게 식사비를 보내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값비싼 외제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이른바 명품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이런 세계적인 명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몇 대를 걸쳐서 100년, 200년 흘러오면서 많은 경쟁을 극복하고 어느 날 이런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원래 명품은 가격만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역사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품 반열에 딱 오르면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10배, 100배, 1000배. 저는 장가갈 때 7만 5천짜리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바쉐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270년 된 시계 회사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롤렉스 이런 것보다는 훨씬 위에죠. 가장 산 것도 리테일가가 2천만 원이 넘고 가장 비싸게 팔린 시계는 80억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 세상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혈령 비혈령 교회만 다닌다고, 시간만 흘러간다고, 몇 대를 지나갔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세대를 넘으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예수도 한 3대는 제대로 믿어야 정말 폼난 그런 기독인의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히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버지니아 사티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자,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직접. 그럼 수없이 많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에 위임해서, 가정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만드는 이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물쩡 이상한 짓을 하면 명품이 아니라 짝퉁, 이미테이션들이 대거 만들어집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카페에 갔더니 우리 부모사니 아들이 카페에서 롤렉스 시계를 굴리고 놀더라고요. 중국 가서 2만 원에 3개를 샀습니다. 원래 하나에 10,000원씩인데 출발할 때 막 2만 원에 3개 준 거. 벌써 뭐 초침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원래 문제아란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문제아를 가만히 보면 그 문제아의 배후에는 그 문제아를 만든 문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가정을 또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아를 찍어낸 공장장쯤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미 가정의 텃밭에 삭스를 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오해 소지가 있지만 써본다면, 만일 가정과 교회 둘 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가정을 선택해야 돼요. 가정에 쩐하지 못하고 기반이 떨어진 신앙은 인정하기 어려운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결론에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대가 믿던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명문 가정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동력자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디모데를 참 좋아해서 그는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릇이 없어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막 갈망한다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딱 자기 그릇만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육신의 부모와 그분이 다른,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형편도 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시지만 내 믿음의 크기만큼만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건 디모데의 신앙의 순수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또 조금 비틀어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할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뜻이죠. 믿음도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 아닌 것도 많다는 겁니다. 원래 귀한 건 가짜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쉽게 관용적이지 않은 이 바울조차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끌렸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디모데의 이런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반짝 예수 믿어서 2주 특세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약간 먼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5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반짝 믿어가 된 게 아니에요. 40일 특세에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버리는 믿음의 할머니가 계셨고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다가 그 바통이 어머니에게 또 넘겨졌고 3대째 이 디모데의 손에까지 이 신앙이 옮겨온 것입니다. 3대에 걸쳐 경건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런 신앙인을 만든 가정이 있고 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남다른 믿음을 가진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또 보면 정말 위대한 한 신앙인의 가계를 밝히면서 여기 남자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동양적인 정서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성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 숫자도 빼먹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신앙인의 위대한 가계를 들춰내면서 다 여성들 이름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 인격 형성에 가정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나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시될 수 없지만 우리 교육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나이가 점점 내려가요. 1세에서 6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85% 밑그림이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교육학적으로 결정적인 이 시기에 아이와 눈, 코, 입이 딱 붙어서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성이 비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능한 사람 뒤에는 언제나 그를 신앙으로 이끈 이런 어머니와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사실은 여성들이 변해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이번 이 집회 꼭 우리 여성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달라져요. 저는 담임 목사를 39살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34살 때부터.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39살이 딱 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담임을 안 보내주면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을 하면서 철야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용산중앙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더 놀라운 건 수원동구교회 우리 목사님도 아십니다.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유학을 마치고 담임으로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원 동구교회 선을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도하고 됐어요. 제가 주일 저녁 마치고 아내하고 어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막 전화가 왔길래 내가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끊기 좀 그래서 목사님 원래 나이가 얼마시죠? 라고 물었더니만 제가 유학 간 지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목사님 너무 재미있는 간증이 있대. 그 뭐냐고 물었더니만 자기가 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자기도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날이 39살 12월 셋째 주라고 하면 닭살이 싹 돋더라. 이 본문에서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막 회의할 때마다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그래. 10년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성질이 아주 불칼이고 막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천지 급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면 제 아내가 한참을 듣다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늘 속이 상해서 그러면 제 안에 불을 꺼트려 줍니다.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그냥 뒀습니까? 그런 건 단칼에 그러면 다시 칼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고 여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뭘까요? 과거에 그 영국 대처 수상처럼 독일의 그 총리처럼 그렇게 막 강력한 정치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 뭐 가능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영육해서 반듯하게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출품할 수 있다면 너무 위대한 일이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여성들 중에 이제 결혼하면 막 남편한테 달라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건 하려고 공부한 줄 아나. 애 키우고 말이야 빨래나 하고. 저희 아내도 한 10년쯤 되니까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떴으면 도우는 게 어떻지 내가 떴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공부를 좀 더 하게 하시죠. 그래서 뭐 학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망쳐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 계시다가 또 뭐 숭이빛 밝은 교회, 제가 주일 예배도 가서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다 우리 강사를 불러놓고 나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어. 그분 목회 스타일을 제가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사모님이 원래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첫 번째 말한 조건이,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그 직장을 내려놓고 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모님은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만일 이 뒤에 말이 참 저게 감동스럽습니다. 만일 내 아내가 그 일을 거절하고 그래도 나는 이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어서 포기할 수 없었다면 나는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 그 목회를 내려놓고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각박해서 그렇지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더 정성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은 상급, 한 면은 기업. 상급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주경학자가 이걸 한 방에 끝을 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빡빡 숙제예요. 우리가 풀어내야, 잘 풀어내면 이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못 풀면 다 아시겠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다 했고요. 자,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이 주제처럼 그냥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알았다는 커리어만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참 우리가 스펙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야, 저 가정을 보면, 저 집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를 빼버리면 설명이 안 돼. 그런 일 있잖아요. 또 그걸 우리는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시시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기독교 명문가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꿈꾸면서 욕심내면서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너무 맞고 싶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또 복권 한 번만 맞게 주십시오.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는 확률을 아시죠? 번개 치는 날 남산에 우산 물고 번개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아니, 복권을 사야지 무슨 복권을 맞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인데요, 이 연초에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계획을 얘기했다가 아내나 주변 사람이 점검하거나 그걸로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럼 그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전한 게 아니고, 명문가 정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자, 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나 반드시 누군가 꿈을 꾸었을까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력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암이 걸려서 죽으시면서도 편지 딱 써서, 제가 지난번 우리 전도 축제할 때 이 간증을 끝에 나누었는데, 천국의 소망이 딱 손에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또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한국인이고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행정관료로 최고위직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 차관, 부시 부자 아들간 할 때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제가 대구에 목회하던 교회도 왔고 서울에도 왔어요. 와서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이 이렇게 다 침몰해서 한몰이 돼서 굉장히 보기에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소년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지. 이분이 축구공에 맞아서인가요? 시력을 잃었는데 숙대에서 장애인 이렇게 위로하는 행사를 할 때 선배가 이 강용호 학생을 데려왔는데, 데려줄 때 시간이 없어서 석은옥이라는 후배한테 야, 네가 좀 데려다. 이게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해져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좀 장애인의 차별이 적은 미국이 그래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유학을 가서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아기인데, 이분이 교육학 박사를 받는 걸 몇 주 앞둔 어느 날 벤두슨이라는 피츠버그대 부총장이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학위도 받고. 그런데 한번 명문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강영우 박사는 깜짝 놀라서, 아니 한국에서 온 차별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내가, 어쨌든 다 얘기 못하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영우는 없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전략이 나오잖아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명문 학교를 하게 되고 여기서 부시 자녀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14년, 25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그 아이의 특별한 면을 부각시키고. 여러분, 이거 눈치를 못 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꿈을 갖는다는 건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도울 일도 아닙니다만은, 서울에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 많이 쓰고 발음 안 좋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나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기억이 나죠. 오래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2,000명을 저희는 매해 교육자 수련회 내려가면 그해 숫자 목표가 있어, 내용 목표도 있고, 숫자 목표가 2,000명을 달성하자라는 거였어요. 오래전인데 이제 그렇게 세웠는데, 이제 제 청년기에 저를 만나 신학을 한 6명이 있어요. 이른바 제자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나이는 저하고 한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친구들이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몽땅 우리가 다 목사가 되자, 그리고 도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가 부목사가 되자. 정말 그렇게 돼서 돕고, 다 지금은 담임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좀 부정적인 애 하나가 있어요. 내가 딱 별로 안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자기가 나한테 딱 어디만 인상을 이런 거,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 목표가 힘들다는 거 아시죠? 하는 거. 내가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네 인상이 왜 그러냐? 아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왜 그렇게 야, 눈 풀고 너 그런 소리 다른 데 하지 마.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냥 가시적인 목표니까. 그해 말이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숫자적으로 2,000명을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20 몇 명을 찍고 뒤로 또 밀렸어요. 자, 그럼 지금이죠. 만일 그 목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제가 서울에 오니까 이제 그 목동이 좀 공부에 쓰는 동네잖아요. 고봉익이라는 그 학습 컨설턴트가 있어요. 제가 H 플러스 예배라는 예배를 만들고 좀 이렇게 특징 있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전국에서 최하위 성적인 아이들을 6개월 만에 상위권에 끌어올리는 놀라운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약간 자기 스타일이든, 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명한, 막연히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안 갖고는 참. 그다음 두 번째, 저는 교회도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이야기는 다 못하는데,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꿈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랍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39살에 부임했을 때, 제 전임자는 유학을 갔다 온 참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남자들이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으면. 저는 뭐 조족지혈이죠. 존재감 1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IMF가 시작되고 첫 번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68억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뭐 난리가 났는데, 이자가 24%까지 제 기억으로 올라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축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거기 갖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동기들도 많아요. 제가 일회용이다, 잠깐 담임 목사 빈 사이에 메꾸려고 왔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요, 또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허허 벌판에 3,200평 땅을 샀는데, 그 허허 벌판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버스로 노선도 하나 없어요. 원래 있던 중심부에서 외곽지로 나와서 노선이 없었어요.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 3년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트래픽이 일어나고, 그러다 다시 이제 7,250평의 땅을 사서, 땅값만 그 당시에 100억이, 시골에서 제가 돈을 빌려러 갔더니만 농협지정령님이 뒤로 자빠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개 조인해서 받아서 다 했었는데, 한송교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 흩어지고 빚더미 위에 있는 교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화사로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은 맨날 세우고 지킬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제가 부목사에 된 교회 붕해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부목사님 애가 몇이야? 그래서 제가
딸 둘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시면서 아니 아들을 낳아야지 왜 안 낳아?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가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데 딸을 많이 놓으면 주례도 안 맡긴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정말 철야를 했어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3대 독자가 됐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분을 모셨어요. 제가 대구공항에 차를 모시러 딱 나가서 이게 필요 없는 얘기인데 조금 재미로 들으시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컸습니다. 이분이 킥킥 웃으면서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분이 딸 셋의 아들 하나예요. 제가 집회 듣고 그 아드님이 최근에 이제 그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었는데 막 당연히 목사님한테 주례를 맡길 줄 알았는데 주례 부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박을 머리통만한 거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가 딸 많이 낳는 목사님한테는 주례를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약간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대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구에 붙어있는 위성도시인 경산중앙교회, 전화번호는 같지만 아시는 분은 이 대구의 경산과 연결되어 있는 이 수성구 쪽은 뭐 강남을 맘먹을 만큼 서울대 몇십 명씩 보내는 학교가 즐비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 경산하고는 뭐 집값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학력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 제 아내가 약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이제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빌려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 보냅시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수성구에 있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제 딸을 제가 만났습니다. 내가 참 기가 막혔어. 내가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다시 오지 말라고. 2주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이제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천지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웠다 딱 일어나면 1분 만에 언제든지 다시 잠잘 수 있고 저는 너무너무 부럽고요. 천하에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목이 졸려 쫓겨나는 날 그날 새벽에도 제 아내는 새벽기도 마주하면서 저 안에 있는 날 본인은 전혀 뭐 근심도 없고 하여튼 그런, 제가 그래서 참 평안한 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얘가 거기 가면 잘 못할 게 당연히 여기서 좀 해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참 얘기 다 고등학교를 갈 때까지 뭐 선생님이 여러 번 전화를 했대요. 우리 와이프는 전화를 받잖아요. 휴대전화를 그냥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못 고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온 동네 전화를 다 해가 우리 엄마 전화 받으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 전화를 받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가 보고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집이 완전 초상집이 났더라고요. 막 울고 불고 왜 그런지 이유를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교회 건축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아니 고등학교를 아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가 인문계를 못 가고 무슨 성서에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뭐 2시간인가 가면 무슨 농업 자연 무슨 고등학교 거기밖에 갈 수 없고 뭐 그래서 자기 엄마가 듣고 쇼크를 받아서 큰일 났다 싶어. 우리 중고등부만 해도 3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막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현실이 확 몰려오더라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내 아내한테 애를 왜 데리고 가고 그냥 가만히 잘 살 수 있는 애를 왜 그랬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또 걱정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 목사님 애들이 공부 진짜 못하는구나. 뭐 그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대안학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때서 입시 제도를 알고 보니까 재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무슨 간디 대안학교
진짜 한 5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냥 얘 인문계 보내달라고, 떨어져도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복수를 시작하시는구나.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애를 많이 먹였는데 우리 아이들은 비교적 시험에 떨어지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건축을 끝내놓고 무슨 일을 시작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교회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한다고 끝에 한 5분에 3명 막 그냥 뭉티기로 마치는 이런 기도밖에 없었고, 또 뭐 제가 그 사례를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지만 건축 시골에 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백억씩 하는 공사도 했는데 맨날 헌금하고 뭐 아이들 위해서 한번 헌금할 기회도 없었고요. 뭐 그런 게 막 자책이다. 오일을 얼마나 펑펑 우르는지 제일 먼저 생각드는 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거친 표현을 한 번만 들면 야, 나 쪽팔려서 이제 교회 난 다 갔다 싶어서 오일을 제가 얼마나 울고 나니까 속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원래 응답이 기도 오잖아요. 됐다, 마음에 내가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제 한 달쯤 뒤에 발표가 나는데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온다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토요일 날 그게 발표가 나는데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홈피에 미리 뜬대요. 우리 딸이 딱 오더니만 자기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혹시 돈이 있느냐고 물으면 제 아내는 항상 자기 10원도 없다고 말해요. 자기 10원도 없다고. 나 빌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좀 꽤 큰 금액을 헌금을 해서 너무 죄송해서 아이들 위해서 한번 한 게 없어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수성구의 인문계가 미달이 된 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참 죄송합니다. 별로 잘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딸을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에 탁 데려가서 내가 가면서 야, 우리 참 아빠 목회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잘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너절스럽게 하느냐 하면 참 다 당당한데 자식 문제 때문에는 다들 마음 아프고 해결 못할 이야기도 너무 많고, 당회에서 맨날 사업 1등하는 장로님도 자식한테는 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 너무너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보면 우리 장로님 자녀들은 한 분 있는데 그 외국에 딱 돌아오면 제일 앞줄에 맞죠. 우리 장로님은 키가 작은 둘이 딱 와가. 우리 아들은 중층에 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중층이 줘서 중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벌써 야, 좀 밑에 내려와서 세게 한번 하면 안 되나? 저보고 이럽니다. 아버지, 중층과 아래층의 차이가 뭐인지 설명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 아버지 해봐라 속 뒤집어지지 내가. 그리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헌금하시는 날이잖아요. 한번 헌금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그 믿음의 감동이 되시면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자식들 문제는 많이 눈물 흘리는 거 이미 지났는데 내가 이걸 고치고 터치를 하면 관계가 다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터치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사실 제 얘기를 다 못해서 그렇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뭐라고 비전을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꿈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라요. 이 표현이 제가 정말 맨바닥으로 기면서 읽어낸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이 눈 감으면 된 것 같은데 눈 뜨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이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세 번째는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녀는 그 유산만큼 삽니다. 방관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3,000원짜리 풀도 물 뿌리고 오 이래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끝나고 그 현대백화점에 밥 먹으러 갔더니만 그 이렇게 무슨 바베큐 등뼈 굽는 사람이 그 등뼈를 굽으면서 사랑해 사랑해 굽는데 제가 반쪽을 사서 먹었는데 와 사랑이 거기 다 들어있다. 나 그 한번 가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뭘 뿌리면서 그 돼지 갈비 위에다가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반드시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서든에 학위를 받고 원래 올해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년에 들어오고 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면 자기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하면 제가 한 15년도 넘었습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점심때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대구가 얼마나 더운데 낮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시간을 10분만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땀도 흐르고 막 배도 고프고 막 열을 내가 얼굴을 뻘겋한데 그 저를 막 성도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쫙 뙤약볕 밑에 세우는 봉고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봉고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안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들 둘이가 들었다고. 목사님 아이 둘이었어요. 부흥이 올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축복을 해달라는. 제가 그 들어가가지고 이 두 명 머리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힘이 없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제가 잊어버리고 서울 와서 5월 어떤 가정주일에 어머니의 기도 생각이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어요. 하고 났는데 2달쯤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도 목사님 우리 아이 생각납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게 너무 제가 다시 떠올라서 설교 시간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중에 큰아이가 경대 영어를 전공하고 마치고 총신을 몇 위로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 되는데 내가 목회해 보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사역하니까 너무 힘드는데 그냥 좀 훈련을 시키자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청년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보내시라고. 근데 오면서 동생이 따라왔어요. 형 가는데 동생이 안 따라오잖아요. 동생은 이제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데 향 부족하면 등록금도 대주고 이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놀랐는 게 뭘까요? 딱 첫날 왔는데 이제 청년으로 온 거죠. 왔는데 우리 철야 기도가 딱 시작되니 이 애들 두 명이 날아다니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누가 봐도 얘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은혜 받은 애들이에요. 딱 3주 만에 제가 금요 철야 때 이렇게 기도하면 살짝 도와주고 찬양할 때 도와주고 하는 그 역할은 아무나 맡기지 않아서 예민한 일이어서 그걸 그 친구가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이제 대구 지묘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연퇴하셔서 제가 또 좋은 일이니까 특히 사모님이 좀 사람들로부터는 별나다라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가시고 참 그 흔적이 그대로. 여러분 경건한 습관 한두 가지를 꼭 물려주십시오. 설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얘기인데 줄리아 록펠러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정 예배, 무슨 큐티, 경건한 습관 하나를 꼭 잘 길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설교학자인 블랙 우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적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좋은 기억이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했는데 그 줄리아 록펠러는 화폐를
똑같이 계산하면 아마 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만큼 큰 부를 가지고 또 가장 부자의 자리에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받은 비결을 뭐 10가지도 말하고 5가지도 말하고 하는데, 그 시카고 대학 그 도서관 앞에 이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시카고 트리뷴 기자와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 신문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죠. 물었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큰 부자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어머니로부터 4개의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첫째, 어머니가 11조는 축복의 시다.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참, 이 어머니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실제로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40분 먼저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대요. 그 록펠러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그 교회 반인데 뒷꼭지밖에 못 봤대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양자 물리학이 이 이유를 밝혀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입에서 나오는 영적 파장이 이 앞쪽에는 이슬비처럼 쏟아진대요.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중증 우울증 앓는 사람을 앉혀두었는데 깨끗이 나갔다는 임상보고가 있대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야기를 드리면, 저 뒤에 있던 젊은 집사가 이 앞에 있는 권사님 자리를 몰래 들어와가지고 차지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꼬집는다는 거예요. 비키라고. 거기 자기 자리라고 가방도 걸어뒀는데, 그래서 나한테 메일 보내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다 하기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비타C 500 한 상자를 사드렸더니만 다시는 안 꽂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일을 말이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보통 어머니예요. 3번째, 교회가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기도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같은 곳이잖아. 병원에 맨날 출근하면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거 정말 건강한. 4번째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영적 수도꼭지 같으니까. 실제로 록펠러는 평생을 목회자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기 교회 목회자의 모든 등록금을 다 내줬고, 교회를 떠나면 추적해서 도와준 숫자가 890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개가 까제 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 가서 이 4가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선하게 사는 것은 대물림됩니다. 정태기 교수가 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 사역자잖아요. 치유학자고. 실제로 그 가정, 무너진 가정에서 그분이 영어를 잘해서 유학을 딱 갔는데, 교수가 자기를 딱 동양에서 천재하나가 온다고 해서 딱 만나보니까, 넌 환자라고. 휴스톤에 보내서 치료부터 받겠어요. 그래서 한국 가정사에게 인생을 던졌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서요 3일 밤 저녁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온 교회가 눈물에 둥둥둥둥 떠다녀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말도 잘 안 하는데 제가 목사님 모시고 호텔까지 뒤에서 막 울면서, 나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만나면 무장이 저절로 풀려지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처음 들은 얘기를 그날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하게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고 나를 고치면 이 에너지가, 그분 얘기입니다. 수만리 밖에 있는 내 자녀들의 삶을 바꾼다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있더니 있는 줄 확신한다. 할머니 속에 이 신앙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팩트로. 그리고 그 신앙이 또 실제로 어머니에게 갔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카페가 안 일어나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교회에서도 통하고 사람들한테도 다 먹히는데 내 가정에서 카피가 안 일어나면 내가 가짜라는 너무너무 분명한,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드 미니스트리에 결과를 남겨도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 사역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우리 선배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뿐입니다. 저 역시 적용되니까.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 중에 많잖아요. 교회 개척해놓고 아이들은 재봉틀에 발 묶어놓고 신방 다니고, 가정은 다 부서지고, 아버지 설교하는데 아들이 잔디밭에서 소주 만들고 니나 잘해라 임마, 그런 분들 계세요. 참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경우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어디가 우선인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꼭 이 우리가 성회 이후에 도전을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차피 평생 주님 섬길 믿음의 사람인데 사람 보는 앞에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 신앙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정말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속에 욕심을 좀, 제가 이 표현은 좀 재미있게 쓰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그래 하나님 정말 한번 그런 꿈을, 유학 가서 장애인이 그냥 공부 좀 하고 편견만 적게 하는 게 일반 사람들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도전을 주고 명문가정의 꿈을 꾸러가니까 무슨 그게 내게 될 만한 일이냐 싶었지만, 그렇게 꿈꾸어서 강영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남자가 봐도 막 끌리는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너무 많이 우니까 어떤 성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슨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아니 누가 애들이 애를 먹이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은 나보다 애 먹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시면서 행정실 문 앞에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예쁜 거, 뭐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참 하나님은 그 눈물을 진짜 벽에 담으시고, 저는 늘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진짜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